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30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친근하고 또 우리가 아주 익숙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금식기도입니다. 이 금식기도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이 금식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고 예수님도 이 금식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던 것이고 또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런 금식 기도에 관한 교훈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사모하는 또 그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화살 기도가 아주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3절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그것이 온전히 온 성읍을 다 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루 동안 정도만 이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지요. 이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자, 요나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의무적인 금식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자연스레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미 정해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7절, 8절, 9절에 쭉 나오는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이 바로 당시 사람들,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자,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그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금식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대결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올려드리는 것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금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한다는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을 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미 정해진 것,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해지고 이미 끝난 모든 것 같아도 우리들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요나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한다.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학교이죠. 그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설립자 중에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제 학교가 재정난으로 인해 폐교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전영창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부채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는 내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아주 크게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내려가면 남아있는 땅을 다 팔아서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크게 내겠습니다. 나처럼 하나님 믿다가 속지 말고 다들 그만두도록 하라고 내가 그렇게 광고할 겁니다. 그렇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서는 결심하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그때 그가 두 눈을 들어서 딱 본 게 있는데 저녁 노을이었답니다. 그 저녁 노을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는 광경을 그가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잘 만든 기계가 소리 없이 돌아가듯이 이 아름다운 자연이 추나추동 규칙적으로 소리 없이 변화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해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고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교로 탁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한 돈이 도착했더라는 겁니다. 누가 보냈느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룸메이트였던 동창이 학교에 필요한 돈들을 다 송금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창이 누구냐?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동창이 한국에서 교육사업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 거창고등학교의 부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식기도에 관한 그런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예화로 지금까지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놓아두시면 어떡합니까? 내 동아일보에다가 광고 크게 낼 겁니다.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도 했다가 저녁 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 속에서도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풀어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의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거기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유다 민족을 다 제거하려고 왕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운명에 놓여지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가 사전에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서 4장 16절이에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들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 자, 왕 앞에 나아가면 그가 규례를 주지 않으면, 그가 호를 주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 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을 땐 죽게 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게 될 때 요청했던 건 금식기도, 사흘간의 금식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준비하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왕이 이 에스더를 맞이하게 됐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금식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가 뭐길래, 그 기도로 준비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셨는데, 자,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오늘 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입니까? 잔치자리에서 이 에스더 전의 왕후 와스티 왕후가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 폐위시켰던 폭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는데 이 눈을 들었는데 왕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금규를 줘서 붙잡아 살게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금식 기도하며 준비하며 중보했을 때. 또 보면 하나님이 또 왕의 생각도 움직이셨습니다. 왕의 생각도 움직였어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깊은 밤 잠 못 들게 하신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허고 많은 책들 중에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그걸 읽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그 역대일기를 딱 펼쳤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그 나라에 충성했던 내용들을 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그에게 심어주며 이걸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모르드게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그것이 중보기도, 특별히 금식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기도를 온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사흘 동안 금식기도하고 또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져주셨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금식기도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금식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야. 이거 꼭 필요한 일이야.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금식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식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기도 요나서와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금식기도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신다 요나서에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신다 에스더서의 가르침. 우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